역대상 6장은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에 관한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의 계보와 또 그들이 살았던 거주지를 중심으로 기록을 해내고 있는데요. 레위 자손의 계보는 여러 차례 좀 반복해서 좀 기록이 되어집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오라고 하면서 시작하면서 그앗의 아들들은 이라고 해서 그앗이 강조된 계보가 먼저 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소개가 되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며라고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게르손의 아들들이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게르손의 아들들 또 그앗의 아들들 무라리의 아들들이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이 레위 자손의 계보가 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게르손을 또 22절에서 그앗을 29절에서 무라리를 언급하면서 그 자손들에 관한 기록을 해주고 있죠. 이렇게 한 두 차례에 걸쳐서 레위 자손에 대한 계보를 소개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31절로부터는 이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았던 자들에 관한 기록을 남겨주고 있는데요. 31절과 3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한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직무를 행한 자와 그 아들들은 이러하니라고 하면서 그들의 계보를 이제 아들로부터 아버지로 향하는 방식으로 쭉 기록을 해 나가고, 그래서 47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라고 하면서 레위까지 올라가서 48절에서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라고 하는 설명을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레위 집안의 사람들 가운데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았던 자들과 아울러서 이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담당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설명을 이렇게 중간에 넣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9절부터는 이제 레위 지파 가운데서 특별히 아론의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줍니다. 다시 한번 역대상 6장 3절로 올라가셔서요. 보시면 이제 그핫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핫의 아들은 아므람과 아스할과 헤브론과 오시엘이라고 하고 난 이후에 그 중에서 또 이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오라고 했고, 그리고 나서 이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 중에서 아론의 자녀는이라고 하면서 그앗 자손의 계보 가운데서 아론에 관한 이야기로 중심으로 아론에 관한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계보가 첫 번째 소개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49절에서 다시 한번 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은 이제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 위에를 속죄하니라고 하고, 그 아론의 자손들이 다시 한번 소개되면서 이제 두 번째 소개될 때는 이들이 제사장 가문으로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 중점적으로 강조가 되면서 또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4절로부터 81절까지는요, 그들이 거주했던 곳이 어디였는가라고 하는 설명을 해주는데, 기본적으로 그들은 사방 지계 안에 있었다. 다시 얘기하면 모든 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그들의 거주지를 삼았다라고 하면서 이들이 거주했던 모든 곳을 상세하게 우리에게 명단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제 몇 가지 포인트에서 레위 지파에 관한 이러한 역대상 6장에 관한 기록을 주목하게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분량입니다. 얼뜻 그냥 우리가 절수로만 보더라도 81절에 해당하는 내용을 레위 지파에게 지금 할애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12지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유다 지파가 강조되었던 것, 첫 번째 유다 지파가 기록되면서 강조되었던 것과 유다 지파를 기록하면서 그 중간에 이제 다윗의 지파, 다윗의 가문 이야기가 강조되었던 점, 이런 것들이 주목되는 것과 아울러서 이번에는 이 레위 지파에 관한 것이 역대기 기자가 이 12지파를 기록하면서 강조한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분량적으로 많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레위 지파를 기록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5장에서는 요단의 동편 지파들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단의 서편 지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자연스러운데, 요단의 서편에 거주했던 지파의 이야기는 우리가 내일 살펴보게 될 역대상 7장부터 등장하게 되어지고, 그 중간에다가 역대상 6장에다가 이 레위 지파를 위치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파들의 그 중심에, 그 중간에 레위 지파를 배치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그 중심에 레위 지파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 앞에 선두에는 유다 지파가 있지만 그 중간에는 레위 지파가 있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구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아론의 가문에 좀 집중하면서 주목해 보는데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었는데, 실제로 이 족보의 흐름은 모세를 통해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리암은 이제 여자 형제였고, 그러면 이제 아론과 모세에 있어서 우리에게 훨씬 더 익숙한 것은 사실은 모세의 리더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레위 지파의 가문은 모세의 가문을 통해서 간 게 아니라, 모세의 가문은 사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죠. 오히려 아론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하여서 그 가문이, 또 그 지파가 계속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의미성을 좀 찾아내려고 하고 좀 주목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모세를 통해 출애굽했지만 모세가 아닌 아론의 가문이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아론의 가문은 제사장 가문이었다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어디에 지금 하나님의 관심과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출애굽과 출애굽 이후에 또 어디에 더 포커스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좀 해냅니다. 이러한 관점들이 만약에 우리가 이 역대상 6장을 바라봐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들이라고 한다면, 역대기 기자가 이 귀한 공동체에게 주고자 한 메시지, 그러니까 의도하고자 한 것은 상당히 명확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귀한 공동체에게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 중심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귀한 공동체, 다시 얘기하면 재건 공동체가 갖고 있었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은 단순한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뭐 굳이 여러 번 반복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돌아와서 하는 것은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회복시키고 난 이후에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들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데,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들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누가 놓여 있어야 되냐면 제사장 그룹과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레위인들은 굉장히 강력하게 이 귀한 공동체에서는 아주 중요한 포지션을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역대기 기자가 의도한 것이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계보를 묵상하면서는요, 성전 중심의 공동체를 회복할 때 요구되어지는 레위 지파의 이러한 역할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무너져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또한 이처럼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들이고, 이 땅의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이라면 우리와 나의 역할이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이라고 하는 사명 가운데 내가 위치하고는, 내가 붙잡고 있는 나의 포지션과 나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배 공동체로서의 회복을 위하여서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일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예배를 위한 나의 역할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은혜가 이 역대상 6장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